현대문학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해밍웨이를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 해밍웨이는 1899년 시카고에서 출생을 했고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와 같은 그야말로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겨서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을 만큼 세계적인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1961년에 63살의 나이로 총으로 자살을 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해밍웨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심리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한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해밍웨이 법칙이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이 해밍웨이 법칙이 뭘까? 어느 대학의 심리학 강의 시간에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교수가 풍선을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선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쓰도록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쓴 다음에 풍선을 빵빵하게 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잘 불어가지고 전부 띄우라고 했습니다. 띄우니까 천장에 쫙 수십 개의 풍선이 붙어 있습니다.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자기 풍선을 찾아서 앉으십시오. 학생들이 책상 위로 올라가 가지고 자기 풍선을 찾는다고 교실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다 시간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런데 수십 명의 학생들 중에 한 명도 자기 풍선을 짚고 앉은 학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기 풍선을 못 찾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여러분들은 어느 풍선이나 잡아가지고 그 풍선에 이름이 써 있는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3분 만에 교실 안에 모든 학생들이 자기 풍선을 다 찾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교수가 학생들에게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아 헤매이지만 그 행복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여러분이 자기 이름이 써 있는 풍선을 찾아 헤매었던 것처럼 행복을 찾아 헤매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다른 사람은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해밍웨이 법칙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밍웨이는 행복은 자기 손이 닿는 곳에 꽃밭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행복이 뭐냐? 내 손이 닿는 곳에다가 꽃밭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 닿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내 손 닿는 곳에서 나에게 인사를 해주고 나를 찾아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꽃밭을 만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가까이 해주고 그리고 살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 해밍웨이의 법칙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데, 이 말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도울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는 자유로운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유인인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이 스스로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만들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처럼 낮아져야만 다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창조자이셨는데 창조자이셨던 그분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자인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인간을 얻기 위해 인간으로 낮아지셨고 바울도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조선시대 거상이었던 임상옥이 본인이 쓴 가포집이라고 하는 그 자서전이 있는데 이 가포집을 토대로 해서 최인호 씨가 상도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상도라고 하는 소설은 실존 인물인 임상옥을 주인공으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임상옥이 처음에 만상이었던 홍둑주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장사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때 홍둑주가 임상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임상옥은 평생토록 그의 장사하는 사람의 철학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임상옥은 홍둑주를 넘어 만상이 아니라 거상이 되어 조선시대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 임상옥에도 정말 어렵고 거쳐가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가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임상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내고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성인으로 소문난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얻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성인인 그 스승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믿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 두 번째, 인간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한다. 세 번째,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러므로 네가 좋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사람을 얻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36절과 5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여기 보면 사울 왕이 죽고 나자 다윗은 망명 갔던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가지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지요?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그 7년 6개월 동안 나머지 11지파는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왕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11지파가 나라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 11지파만의 이스보셋 왕,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다윗 왕, 이렇게 11대 1의 나라가 왕이 둘이 세워져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갑니다. 그때 11지파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울왕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우리 11지파도 당신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11지파만의 왕권도 당신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좋은 협약이 이루어졌고 아브넬은 기쁘게 돌아가서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려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이 전쟁터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니까 사람들 이야기가 아브넬이 왔다가 다윗 왕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자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임금이여, 그놈은 틀림없이 거짓말로 임금을 속였을 텐데
어떻게 그런 놈을 그냥 돌려보냅니까? 이렇게 다윗 왕에 따지더니 나온 요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부릅니다. 다윗 왕이 부른다고.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 왕이 부른다니까 뭐 기분 좋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기다리고 있던 요압이 잠깐 들어와보라,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고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아브넬을. 이렇게 해서 요압에게 아브넬이 살해를 당하자 다윗 왕이 아주 슬피 울면서 이 아브넬의 장례식을 잘 치루어줍니다. 그러자 북쪽의 그 11지파의 백성들이 저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고 11지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은 뭐든지 다 그들이 찬성하고 칭찬하고 따라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자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장군들인 이제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두 장군이 이스보셋 왕을 죽여버리고 머리를 잘라서 들고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이스보셋을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다윗 왕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다윗 왕이 화를 내면서 자기 임금을 죽인 저놈들을 당장에 죽여라, 그래가지고 두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그러자 11지파의 백성들이 우리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저렇게 죽었다고 슬퍼하는 다윗, 우리의 군주였던 아브넬을 그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장례 지내는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11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다윗에게 옮겨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몰려오니까 11지파의 장로들이 다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11지파를 포함해서 12지파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장례를 잘 치루어 줌으로써 11지파의 마음을 얻어 아무런 문제 없이 12지파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11지파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면 다윗은 영원토록 한 지파인 유다지파만의 왕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중요시 여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 위태로운 시기에 다윗은 큰 문제 없이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을 가장 우선시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 권력을 우선시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 승진이나 성공을 최우선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권력을 잡고 돈을 벌었어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 인생은 가장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얻어야 하는데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을 잃게 된다는 말인데, 이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잘못된 삶을 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이 이렇게 바울처럼 정말 종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얻기 위해 그 사람들처럼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느려 터졌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이나 그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있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클래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트로트를 좋아하고, 사람은 모두가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그 큰 무덤문이 쫙 열려 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문이 열렸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한이 달리기를 좀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똑같이 시작했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상당히 조심성이 많고 이렇게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안을 쭉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베드로가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단순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살필 것 없어 그냥 쑥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도착은 누가 먼저 했는데? 요한이 먼저 했는데, 무덤에 먼저 들어간 건 누구? 베드로였어요. 이렇게 사람은 그 성격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각자 다릅니다. 저는 저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활동적이고 저희 집사람은 조용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혼 때 새벽 기도회 때문에 참 많이 싸웠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라. 만약에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면 그 사람들이 너희 눈의 가시,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 평생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했을까? 이 질문은 제가 수도 없이 받아온 질문입니다. 많은 우리 그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많이 받아온 질문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애굽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게 했습니다. 왜? 애굽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을 애굽 문화에서 다 탈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나를 통해 먹는 것도 누가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마시는 것도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해서 누가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입고 신고 사는 것도 누가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누가 살도록? 하나님이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광야에서 배운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땅 원주민들이 남아있으면 그 땅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남기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남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 문화에 젖어서 원주민들처럼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라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고, 그 결과 암흑시대 사사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같이 되었고, 전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과 같이 되어서 살았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 많은 그 아시아, 유럽 그 지역에 다 다녔잖아요.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입니다. 내 개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처럼 되어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사람처럼 되어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내 개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처럼 되어주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상대편을 나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크게 해요. 상대편을 나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상대편처럼 되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상대편을 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처럼 되어줘라.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도와줘라.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보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이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사람들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학교를 세워서 이 나라 백성들의 문맹을 퇴치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중고등학교가 세워졌고 대표적인 것이 연세대학교가 그래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워서 이제 이 백성들을 치료했습니다. 이 나라에 많은 병원이 있지만 대표적인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이 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세계 많은 나라에 나가서 우리가 배웠던 것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학교를 세워서 그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그 나라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오윤식 선교사는 센터교회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그 불가리아의 집시들에게 가르치느라고 여념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필리핀의 정재영 선교사는 기독교 대학을 세워서 지금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이 지금 당장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자산이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가면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고속도로가 미국은 대부분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여러 줄로 긁어놔요. 긁어놓는데 길을 따라서 세로로 쭉 긁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렇게만 콘크리트로 바닥을 만들면 옆으로 긁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공사를 많이 하는 집사가 하나 있어서 공사하는 집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도로를 세로로 긁어놓냐? 우리나라처럼 옆으로 긁어놔야 브레이크를 밟으면 빨리 쓸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의 이야기가, 목사님,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예요. 이렇게 옆으로 줄을 걸어놓을 때 내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차는 빨리 쓰는데 옆으로 돕니다. 차가 옆으로 돌면 차는 양옆에는 문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짝을 치면 사람이 다칩니다. 그런데 세로로 쭉 긁어놓으면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옆으로 돌지 않고 앞으로 밀립니다. 앞으로 밀리면 차의 뒷공무니를 봤는데 차는 앞뒤로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는 고장나지만 그러나 사람은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차는 수십 대가 고장나도 괜찮다. 사람이 안 다치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긁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딱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이 한 명만 죽지 않고 살면 이 나라 차 수천만 대를 벌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미국인들의 사상이라면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된다. 빌 게이츠 같은 인물 한 명만 죽지 않고 교통사고로 죽지 않고 살면 수천만 대의 차를 다 살 수 있습니다. 이만큼 사람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요즘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유심히 보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다 세로로 이제 길을 따라서 긁어요. 그래서 이게 좀 따라가는구나. 근데 이런 사상을 알고 긁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다 세로로 긁고 있어요. 이만큼 우리는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사람을 얻기 위해 내가 종이 되고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을 도와줌으로 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 이렇게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